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롯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동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였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형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자루가 낳은 자루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주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는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아답을 낳았고 살뭇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 가진 자의 결혼. 롯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참 우리 결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제대로 뭐부터 받자? 응답부터 받자. 응답받는 결혼이 돼야 돼요. 분명한 결론을 아직도 내지 못한 분들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흑암에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을 때 흑암이 꺾여요. 응답받지 못하면 흑암이 꺾이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전도를 정말 여러분 이해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이해한 사람은 뭘 이해한 사람이냐? 전도 이해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가 이해가 안 돼요. 전도가 이해됐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이해되느냐? 응답이 기대가 돼요. 성경 속에서 전도를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뭐가 이해가 된 사람이냐?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못 내리니까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의 응답이 와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즉 결론이 분명히 나는 것은 여러분 결론 나지 않으면 인생은 고행이에요. 고행. 뭐에 결론 내야 되느냐? 전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고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을 이해해야 돼. 복음을 이해했다?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한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냐?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이해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자세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참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만큼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되어진 만큼 뭘 하게 하느냐?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견도 안 된 거고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은 복음 자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참 내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랬거든. 하나님이 알게 해야지 내 노력으로 내 수준은 안 돼요. 안 돼 그게. 된다고 몸부림칠 소 입으로는 하지만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 속지 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해하고 정말 복음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한 만큼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해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메시지가 이해가 돼야 누림이 돼. 메시지 이해가 안 되면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메시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의 메시지가 이해되면 이 생각 속에나 무의식 속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과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사상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 그래서 사이에 무의식이 복음의 뿌리 내려져야 굉장해지는데 이게 복음의 뿔이 내려지니까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 얼마나. 종교생활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그 옷이 품위가 있고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어려워 보이냐고. 이것은 복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누림이 되고 메시지의 누림이 될 때 생각과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때 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의 비밀을. 그럼 그게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죠. 왜냐? 복음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뭐기 때문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복음만이 유일하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뭐가 이해가 되느냐? 두 번째.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이죠. 전도가.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전도가 이해 안 돼요.
전도가 이해됐다라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 속에 성취가 될 때 거기에 최고의 응답이, 최고의 축복이 전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야. 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저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다 동원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도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또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신앙 20,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전도가 안 되어졌다? 그건 뭘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거고, 또 뭐가 전도가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으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됐으면 전도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뭐 행복을 저가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도 이해가 돼야 돼요. 전도는 바로 뭐냐? 이거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건데 전도는 이 빛이 바로 뭐냐? 빛을 비추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뭐와? 업과 전도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업과 전도가 이해가 되면 이게 사업이 맞아요. 전도가 이해된 사업, 전도가 이해된 기업, 전도를 위한 삶,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위한 사업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사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강단이 살아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돼요. 강당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현장으로. 말씀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다르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교회 갈 때 쓰는 모자 다르고 세상 나갈 때 쓰는 모자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되지만 로컬은 되는데 파라와 휠드가 안 되잖아요. 삶이 안 되고 있잖아. 삶이 되고 있냐고. 기본인데 그게 삶이. 기본이 안 되고 있잖아. 기본이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소통되는 사람하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또 소통이 안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과 현장과 여러분의 자신이 말씀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고 성경의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응답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정확한 삶이요. 삶이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뭐가 기억해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가 이해되죠. 기도가 이해되면요, 잘 보세요. 기도가 이해됐다. 기도가 이해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괜찮아요. 갈등 괜찮아요. 또 시험 지나가요. 그리고 위기 괜찮아요. 또 여러분, 이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위기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로 끝냈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과 전도가 없으면 갈등 속에 빠져요. 왜 갈등하느냐?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전도가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이해된 사람은 절대 갈등 속에 빠지지 않아요. 복음과 전도가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오히려 갱신이 돼요. 갱신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위기가 오면 그때 위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다. 이것은 십자가가 해결돼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응답의 통로야. 이게 응답의 통로가 될 때, 응답이 될 때, 그러면 반드시 겁날 게 없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결론 내려야 돼요.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오면 뭐 하라? 세 가지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기도 속에 모든 거 찾아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내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그래도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찾아내면 문제는 정확하게 보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답으로 봐요. 답으로. 답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문제를. 이게 답을 가지고 안 보니까 문제 속에 오니까 갈등하고, 갈등하니까 방황하고, 방황하니까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 시험이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시험이 오면 피할 길 주신다. 이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뭘?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남에게 말 못할 일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고집 꺾기 바라요. 고집 쓰는 사람은 고집으로 망해요. 고집으로 망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집이 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요?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제가 결혼이요. 결혼을 말하자면 뭐요? 가정이요. 여러분 이미 가정은 결혼을 다 하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잘 이해돼요. 왜냐냐? 가정을 회복하라. 이제부터 기억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자를 멋진 여자가 되고
부인이 멋진 아내가 되고 멋진 자녀가 되고 멋진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멋진 권사님이 되시고 멋진 장로님이 되세요. 네? 그렇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살려야 돼요. 결혼했다 그러면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살려놔야 되죠. 그것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부질이. 어부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새가 와서 조개의 그 살을 먹으려고 딱 물었어요. 살을. 그러니까 조개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새는 뭐 때문에? 조개 때문에 나르지도 못하고 조개는 뭐 때문에? 새 때문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부질이 그래. 서로 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때 지나가는 어부가 새도 주워다 먹고 조개도 주워다 먹었다라는 얘기. 그게 어부질이요. 조개 잡으러 갔는데 뭐도 잡았어? 새까지도 잡은 거예요. 그게 어부질이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놔야 돼. 조개도 놔야 되고 새도 놔야 돼. 근데 그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삶은 안 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어부지리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이전에 우리가 치유하는 길은 둘이 치유되는 길은 하나밖에 되는 게 없어요. 부부도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중앙일보 신문에서 가정주부 1000명이 집을 나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000명이. 근데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축복을 받지 못할까? 복음이 없으니까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못 되는 거예요. 멋진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멋진 아내, 멋진 남편, 멋진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여 명이 나가서 뭘 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냐? 복음 가진 사람. 요즘에 결혼이 어때요? 부모도 자기네들끼리 주례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추세. 그죠? 결혼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래 결혼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결혼이 뭔가를 아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중요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떠나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바로 뭐에 의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오고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되고 여기에 고통이 온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이게 온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네피림의 아니네. 육체가 돼버린 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데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생각과 마음은 틀려도 육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돼야 돼요. 복음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럼 복음 가진 자가 받을 가정의 축복은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는 결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결혼의 축복. 이걸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 뭐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4장 10절 봐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증인, 합법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게 결혼이야. 합법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절차를 밟아요.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여.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문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에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걸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가 다음은 나여 그 위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리라 할지니라. 이 합법적이야. 그가 감당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세워요? 여기 증인 10명을 세우잖아. 증인을 세우잖아요. 2절에 증인 몇 명을 세웠어요? 10명이야. 참 중요해. 여기에 4장 2절 증인 10명. 또 증인만 세운 게 아니에요. 7절 8절 봐요. 누구를 세웠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7절 8절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고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리라. 뭘 벗으라는 얘기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증표를 내라. 그거야. 증표를. 그러면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뭘 세웠어요? 증인 세워. 결혼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앞에, 양가 친척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거 있는 증인이 결혼, 증거 있는. 그리고 여기에 9절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선대하는, 선대해, 선대. 누구가 나와? 여기에 말론과 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데 부모님의 명예를 전부 회복하는 게 결혼이요. 죽은 남편과 남편의 그 시아버지가 나오잖아, 결혼은. 그래서 결혼은 가정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있는 게.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여기 4장 11절 12절 보세요. 뭘 세워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결혼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집, 그걸 회복하는 게 결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혼이 돼야 돼. 가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2장 18절에 제일 먼저 준 것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사단이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으므로 가정들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래서 완벽하게 무너져서 가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편과 부인들이 서로 거의 다 뭐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내 거. 내 것이 아니요. 그건 착각이요. 남편은 아내가 내 것이 아니요. 아내는 남편이 내 것이 아니야. 착각이에요.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회복한 날이 돼야 돼요. 어떤 회복이냐? 롯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냐? 가문, 부모, 선조가 회복되는 게 결혼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축복이 있으냐? 경제 축복이 있어야 돼. 경제. 경제적인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축복이 있어야 하냐? 문화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 문화적인 축복. 문화적인 축복이 있으면서 이게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무슨 축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가문의 축복이 돼야 돼요. 가문의 축복. 그래서 결혼은 가문의 축복이에요. 결혼 안 한다. 가문의 뭐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뭐가 되어지냐? 기쁨이 회복돼. 4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아멘. 여기 우리 14절 보세요. 시작. 뭐가 됐어요? 응?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찬송.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있게 하셨다라는 기업 물을 자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찬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기쁨과 찬송의 회복이 결혼이야. 그럼 기쁨이 돼야지. 그 찬송이 돼야지. 그렇게 될 때 14절에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진정한 성공이 참된 성공이 되는 성공. 한번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명해져야 돼. 성공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결혼이야. 그게 결혼이야. 유명해져야 돼. 결혼하는 날부터 이게 경제들도 어렵지, 문화도 틀리지, 이런 어려움도 이게 있어봐. 어떻게 되느냐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서로. 그러면서 참된 성공이 돼야 된다. 참된 성공이 되면 여기에 사명이 회복이 돼. 15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7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향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나왔다.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게 누구가? 룻이. 누구가? 보아스가 볼 때, 나오미가 볼 때 귀하다는 거야, 며느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봉향자예요. 봉향자. 봉향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하대.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7 아들보다 귀하다. 꼭 여자들은 기억해야 돼. 집에 가면 안식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방황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방황하고요. 그래서 진정 가정에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가정. 왜? 그래야 주회를 할 수 있잖아요. 주회를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걸리잖아. 제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가정에는 진정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억해. 집에 오면 안식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의 상처는 평생 가요. 그 상처가 오면 애들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요. 빠져서 헤매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들이 있느냐?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상처 때문에 상처예요. 상처라. 뭐 요즘 세대는 뭐 이혼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요. 그럼 내가 우리 가정에 처음 믿는다. 그럼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애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가정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 실패해요. 내 자녀들이 실패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4장 22절 보세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사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명이. 이게 4장 22절입니다. 잘 보세요.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결혼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결혼이 돼야 돼. 결혼 롯기 4장처럼 사람보다 더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통해야 돼. 결혼 목회, 결혼 저기들은. 남자와 여자가 뭐가 통해야 된다? 사명이 통해야 돼. 사명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뭐야 돼요? 사명이어야 돼요. 사명이 돼야 돼. 잃어버리는 엘리멜렉 말론 기론에 뭐가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네? 사명 회복. 4장 16, 17 읽어봐요. 나오미가 아들을 취하여 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볼보시다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들인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잘 봐요. 누구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았어요? 롯이 낳았어요? 근데 왜 여기에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래. 롯이 낳은데 중요해. 여기에서 대를 이어가는 신앙.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가야 되느냐? 전부 회복의 회복. 지금까지 기독교는 잃어버린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문이 이게 사명이 회복이 됐다면 이제 뭐가 회복이 돼야 돼? 가문이 회복이 돼야 돼. 가문이. 가문 회복은 4장 18절에서 22절. 가문이 회복이 돼야 돼. 오늘 메시지를 듣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거기에 굉장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문의 사명이야. 그게 명문가요. 명문가야. 여러분 가정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200년을 기록해서 200년을 당대 최고의 범죄자 사형수의 가문 200년 전하고 선교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200년 하고 근데 그 가문 속에 선교사 가문에는 목사님 선교사님만이라고 법관 또 부통령도 여러 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사형수의 그 가문에는 뭐가 나왔느냐? 단명했고 죄를 지어서 복역 중인 사람이 많고 사람이 번창하지 못하고 그리고 악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 복음과에 들어왔다라는 건 여러분 가문이 명문과 복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찮게 생각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건 아니지.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이 돼야 돼.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유럽도요, 진짜 명문가는요, 일부 일처해. 일부 다처 안 해. 일부 다처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창세기 6장에 잡혀 있는 그들이지, 진짜 멋있는 귀족들은 일부 일처해요. 못된 사람들이 일부 다처하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에, 내 후대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리라. 정신 차리고 결단해야 돼요. 돼야 돼. 또 뿐만 아니라 가문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4장 22절 봐요. 왕이 탄생하는 왕적인 가문이 되잖아요. 왕가가 되지요. 왕가의 탄생, 왕적인 사명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든 죽었던 명예 회복하고 가정에 참 기쁨이 회복되고 가정에 참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한 가정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 해 이혼한 사람이 47%였어요.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한 사람은 거의 맞먹어. 47%를 이혼해.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결혼하고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거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입도 행동도 참지 못하면 안 돼. 입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함부로 막 입안. 함부로. 자기가 이미 결론 내려놓고 말하지 마요. 그거 말해놓고 결론 내려놓은 것은 뭐요? 선전포고지. 나 이렇게 할 거요. 막지 마요. 그 말이지. 그건 아니라고.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 나이가 돼서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그런 기본이 안 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기본이 되겠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결혼을 회복해야 돼. 반드시 회복이 돼.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 사명이 회복된 결혼이 돼. 우리 자녀들의 이런 결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은 뭐냐? 우리의 성공의 결혼이 돼야 된다.
축복의 결혼이 돼야 된다. 아멘. 축복의 결혼이 돼야 돼. 성공의 결혼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되겠느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올바른 복음은 하나님.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데 기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올바른 사명. 이 올바른 사명은 바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사명이 돼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발판으로 삼을지언정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해요. 간섭하려고 하지 마. 기도해주고 묵묵히 복음으로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저기는 명예를 뭐 하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명예회복. 꼭 명예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서 가정에는 믿음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남편들에게 힘 살려주고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